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걱정과 염려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근. 여러분, 제가 제목은 기근이라고 했지만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죄예요. 우리 인생에 막혀진 담이에요.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능력으로, 내 가진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답을 알고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행기가 이제 물론 가까운 거리도 갈 수 있겠지만은요, 먼 거리도 가잖아요. 어떤 교수님과 조 교수님이 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좀 가는 길이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 이렇게 심심하게 가지 말고 좀 재밌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죠. 그러자 이제 조교가 교수님 그럼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 아닌가? 그러니 서로에게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봅시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하면 넘어가고 답을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지. 벌금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 조 교수가 아무리 못해도 교수님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교수님 벌금은 얼마로 정할까요? 그랬더니 자네가 문제를 못 맞추면 5천 원을 내게. 그게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얼마나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교수니까 그래 한 5만 원 정도 하지 뭐. 10배예요. 예. 야 벌써 지금 비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자, 그래 이제 상황은 정리가 됐고 문제만 내면 되는데 조 교수가 그럼 교수님이 먼저 문제를 내보시죠. 그런 거예요. 자, 자기 분야는 아니지만은요, 이 교수가 어떤 문제를 내면 이 친구가 문제를 못 맞출까, 골탕을 먹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전혀 엉뚱한 문제를 낸 거지요. 자네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나? 뭐 내가 그쪽 분야면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그러니 이 조 교수가 한참을 끙끙 앓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5천 원. 예, 예. 그냥 조용히 5천 원을 꺼내서 교수님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아 상식이 없어서 되겠는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안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교수님이 첫 문제부터 5천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비행기가 거진다 도착을 했습니다. 거진다 도착을 할 즈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이 조교가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언덕을 오를 때는 발이 4개인데 언덕을 내려갈 때는 발이 3개인 게 무엇일까요? 교수가 들어보니까요. 그런 비슷한 문제는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덕을 올라갈 때는 발이 4개고 내려갈 때는 3개란 말인가? 그 도대체 무슨 문제지? 하는 찰나에 비행기가 거진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자, 답을 더 이상 풀 수 없으니 이 교수는 얼마를 내야 돼요? 그렇죠. 5만 원을 냈습니다. 도무지 모르겠네 하면서 5만 원을 딱 냈어요. 그러니 이 교수가 모르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네, 이 답의 정답이 뭔가? 라고 했더니 조교가요 슬그머니 5천 원을 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문제를 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우리가요 제가 지금 우스운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은 도무지 모르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꼬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얽힌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나 죄인이 아니나 고관대작이나 또 우리 평범한 서민들이나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라고 하면은요, 자연으로부터 말미암은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난과 기근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있지요.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도 기근이라는 문제예요. 공통의 문제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해결하기 힘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멘. 자, 여기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베드라고 합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은요, 기근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기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먹을 음식이 없어요. 곡간 안에 우리가 물론 우리는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먹을 쌀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밀이 될 수 있지요. 빵을 만들 재료지요. 그 곡간 안에 있어야 할 그 곡식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바닥을 긁는 겁니다.
바닥을 긁는 소리에서 나타난 이 단어가 바로 카베드예요. 그 죽음의 소리인 거죠. 아,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또 조금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이제 과거로 흘러가면은 조선시대에도 이와 같은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세 번의 대기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593년에 개갑대기근이라는 이 기근이 찾아왔고요. 또 그 이후에 1670년에 경신대기근, 그리고 1695년에 을병대기근 해서 대략 한 2년씩 연달아서 기근이 이 땅을 훑고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피해를 입었어요. 개갑대기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임진왜란이 있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굶어 죽은 사람이 7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거죠. 특히 우리가 경신대기근이다라고 불려지는 이 1670년대에 있었던 이 기근의 기록을 보게 되면 현종계수실록 25권, 현종 1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 기록을 보면 기근과 질병으로 죽은 백성의 수가 거의 100만에 이르고 심지어는 한 마을이 모두 죽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임진과 계사 전란의 참혹함도 이보다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땅에 이제 일을 하는 소가 대략 한 10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만 마리 가운데 경신대기근 때 굶어 죽은 소만 5만 마리 정도 된 거예요. 그게 절반 이상 죽어버리니까 이 일을 할 일꾼도 인력도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경신대근이요, 참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보니까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경신대기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와요. 우리가 올 때 와야 돼. 오늘도 기도하신 것처럼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오지 말 때는 안 와야 되고, 그래서 올 때 와서 파종도 하고 또 자라기도 하다가 이제 거두어 들일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햇빛 잘 받고 이제 노르스름하게 익어서 추수 때만 기다리면 그렇게 해야 한 해 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파종 시기가 지났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나라님도 현종도 이 기우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기우제라고 해서 한정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한 해에 드려지는 횟수가 정해져 있더만요. 한 12번 이상은 드리면 안 되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비 좀 내려달라고. 비가 안 와요. 파종 시기는 이미 놓쳐버렸습니다. 땅은 쩍쩍 갈라지고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투둑투둑 떨어지는 거예요. 야, 비가 왔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람들이요 논과 밭에 나가서 파종을 하기 시작하고요, 곡식을 가꾸기 시작하는데 이건 웬걸요? 비가 안 멈춰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해에만, 그 가을철에만 집중되게 태풍이 6번을 이 강토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쩍쩍 갈라지고 메마른 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전에는 물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물이 넘쳐서 난리가 된 거예요. 이전에 심었던 곡식들도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사람들은요 물난리가 나서 죽게 생겼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 경신대기근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지진이 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진까지 났어요. 냉해가 찾아와요. 우박이 막 떨어져 갖고요, 그나마 있는 이 곡식 또 농작물들도 다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뭄과 홍수가 찾아왔고요,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왔으며 나중에는요 홍수가 나게 되면은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이 죽은 시신들 또는 죽은 동물들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충이 와서 싹 훑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병이 돌기 시작했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일은 왜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현종은 야, 우리 저 윗동네 청나라에라도 도움을 청해서 쌀 좀 얻자. 그렇게 했는데 신하들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우린 죽었다 깨도 저 청나라 놈들한테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오랑캐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백만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귀하디 귀한 생명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게 기근이 주는 엄청나고 막대한 피해요. 예,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피해가 단순히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를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지금 야곱과 아들들의 고민, 염려가 깊어지는 동안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죠. 식량은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망설이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염려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저 애굽 땅에는 그들의 형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 볼모로 잡힌 혐의가요, 간첩이에요, 간첩. 좀도둑도 아니고 간첩이에요. 그러니 무죄 방면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만일 진짜라고 한다면은 그가 그냥 풀려날 리가 없지요. 해결책은 오직 그들 막내 동생, 같이 동행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지금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데 문제는 식량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아들 중에 그나마 이제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이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유다라는 아들이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 없어. 베냐민은 절대로 못 보내겠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속절없이 지금 막 착착착착 흘러갑니다.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인내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인내하는 것을 꼭 망설이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과 망설이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인내하는 삶이지만은요, 결단의 순간을 위한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고되고 힘든 이 세상을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서는요, 좌도 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장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설이선 안 돼요. 인내할 땐 인내하지만 결단해야 될 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꼭 그와 같다라는 사실이죠. 망설이는 우리가 구원만 늦출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이름이 변화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름 옛날 꽃날에 변했죠. 야복 강가의 그 사건을 지나오면서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30세가 다 된 지금까지도 우리 이전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그러다 갑자기 6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으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야곱의 인생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아주 우리가 올곧은 율법적인 눈으로 딱 보면은 이 야곱이요, 아이고 진짜 참말로 진즉에 변하고 진즉에 밭갈이 작업됐고 진즉에 내려놓을 걸 다 내려놓고 그래야 될 사람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네 라는 모습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측은지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아유, 저는 물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또 저희 아이들한테는 또 미안하지만 애들 3명 있는데도요. 애들 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쁜 놈이 있고 어떨 때는 미운 놈도 있어요. 그래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또? 저만 나쁜 놈 되잖아요. 아니 물론 다 사랑해요.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어떨 때는요, 제가 아빠지만은 어떨 때는 이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미울 수도 있더라고요. 야속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쁜 아들 미운 아들이 왜 또 정해져 있나 몰라.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요셉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주 이쁜 아들이었어요. 다른 놈의 자식들은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 물론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난 시간에 또 볼모로 누가 잡혔어요? 시몬 잡혔죠. 살아올 가망이 없어요. 사실은 잃어버린 거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아들 하나 찾겠다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 베냐민도 잃어버리라고?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은 아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참 좀 갑자기 엉뚱한 소리인 것 같지만은요, 창세기 후반으로 더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거를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부족의 우두머리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는 거예요. 자, 4명의 족장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은 이삭이죠. 예, 순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흘러가는 4명의 족장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요셉입니까? 야곱입니까? 이 또 헷갈리시네요.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그 다음 족장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 살아있죠. 야곱의 이야기 다 끝난 줄 알았죠? 야곱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던 거예요. 지금은요, 야곱의 족장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공이 요셉 아니었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바꾼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상기되라고, 기억되라고 바뀌어진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야속하게도 야곱은요, 이전 방식대로 살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갔다가 그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름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믿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야곱 이야기 안 끝났으면 그럼 야곱이 뭘 더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볼까요? 허물이 드러나야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허물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죄, 이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장자도, 아무리 내가 세상 선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그 보혈을 힘입는 그 과정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요 아직 진실하지 못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그 진실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문제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복잡해졌던 거지요. 자, 그걸 이제 좀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야곱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야곱은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야복강가에서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환도뼈가 탈골되면서 그가 다 인생의 모든 욕망들을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살펴봤잖아요. 요셉이라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여전히 존재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건 사실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베냐민으로 옮겨간 거죠. 베냐민만은 절대 보내줄 수 없어. 나머지 자식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베냐민뿐이야 라고 지금 이 야곱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오늘 야속해요. 나머지 자식들이야 죽든 말든 야 식량 다 떨어졌으니 또 갔다 와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고야, 어떻게 사리 분별을 못해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지금 가면 죽는데 지금 나머지 자식들은 죽으라고 지금 사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끼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야곱의 허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가운데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 부자 관원 하나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이 부자 관원이 아이고 주님, 라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아유 선생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아주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요,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해요. 이 부자 간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고개를 푹 수그리고 낯빛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은 재물이라는 물질이라는 포기하지 못하는 허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베냐민과 같은 이 부자 관원이 내려놓지 못했던 재물과 같은 그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허물이 있다라는 거죠. 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런 허물이 없을까? 아이고야, 세상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내려놓을 것이 너무너무나 많구나. 나도 아직 이스라엘 되지 못했구나. 나도 아직 여전히 야곱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물건 살 때요, 아주 깐깐한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한 푼이라도 깎을 요량으로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고 아주 깐깐하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요,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물건 사러 갔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 사장님이 누가 쓰실 건데요? 라고 물으면은 저희 집사람이요, 우리 신랑 쓸 거예요.
누구 애기 아빠 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장이 아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예.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습니다. 한 푼도 못 깎아요. 아주 순해져서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집 사람한테 구박을 하는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한 푼이라도 더 깎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목사님이 왜 나와? 아이고 이 사람 참 너무너무 순진해가고 큰일 났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다가요. 제가요 회개했어요. 저는 퇴근하면 목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 나는 늘 목사여야 한다. 나는 하루 24시간 목사다. 주일 아니라고 목사 아니고 주일날만 목사인 게 그게 어떻게 진짜 목사냐? 나는 숨 쉴 때도 목사여야 한다. 아이고 주님. 제가 그 생각 가지니까 그거 하나도 내려놓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안에는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큰 허물이 다 존재하는구나. 이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나마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가려는 이 아들들한테 이놈들아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갖고 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왜 했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란 얘기 왜 했어? 사람들한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동생 있다는 얘기를 해갖고 그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하냐 말이야.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죠. 참 그렇습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괴로운 게 야곱만 괴로워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야곱만 죽는 것도 베냐민만 죽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문이 멸문하게 생겼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이 허물이라는 죄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유다가 총대 맸어요. 유다가 십자가를 진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말만 그렇게 던져놓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던 거죠. 유다의 이 희생적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창세기 42장 가운데도 보면은 그 장자였던 루벤이 먼저 이 같은 말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37절이죠. 우리 42장 3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딱 눈에 보면 알죠. 루벤의 이 말은 다소 좀 과격하죠. 내가 오지 않으면 내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루벤이 먼저 이 같은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만 루벤의 말이 아닌 유다의 말을 들으셨는가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괴적인 일로는요, 파괴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 십자가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라브라고 말합니다. 이 아라브라고 하는 말은요, 목숨을 건 보증이라는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 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 보증을 섭니다. 그런데 이 루벤처럼 내 자식들을 보증으로 선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라브 담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진실한 사랑, 진실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향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자기 희생적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 고백은요, 나중에 큰 보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49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가운데 나오는데, 이 유다에게 향해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정작 야곱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도 자기 목숨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야곱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아멘. 아버지, 망설일 시간이었으면 지금 벌써 2번 갔다 왔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망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망설이는 사람은요, 늘 망설입니다. 지금은 망설이지만 나중에는 결단하겠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나 망설이는 사람은 늘 망설여요.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다윗 그렇습니다. 에스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엔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아멘. 자, 물론 예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식을 사갖고 와야 되니까 돈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절의 돈을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왜? 지난주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양식값을 다 치르고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그 자루마다 내가 돈 주려고 했던 그 돈이 고스란히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또 문제 삼으면 안 되니까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조금, 모략과 유향나무, 또 감 복숭아. 아이고야,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가져갈 건 참 많아요. 근데 보면은 많지도 않아요. 조금이라고 표현했죠. 왜요? 많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조금 가져가면은 요셉을, 물론 우리가 요셉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요셉이라고 알지 못하죠. 애굽의 통치자인, 그리고 엄격하고 엄중한 이 총리가 그거 조금씩 가져온 거 가지고 아이고야, 눈이 뒤집어지고 돌아갈까요? 아니죠. 눈도 깜짝 안 하죠. 뭐 어떻게 그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야곱이 지금 현 주소가 이렇구나. 아직도 이 야곱은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가 금방 이제 알아차리게 되죠.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이 아우가 누구죠? 베냐민입니다. 맞아요.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뭐 향품 조금, 뭐 몰약 조금, 꿀 조금, 그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베냐민이 답이에요. 베냐민이 정답인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꿀 조금, 감복숭아 조금, 유향 조금, 그런 거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베냐민을 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네 지금 품 안에 있는 거 다 줄 수 있냐? 이것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냐? 그 아들 이삭은 전부였잖아요. 전부를 줄 수 있냐? 여러분, 일부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전부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린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지금 어떤 심정으로 베냐민을 보낸 거예요? 베냐민은 죽을 것이다 라는 심정으로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겠습니까? 설마 살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정말로 드릴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미모가 있으니까 또 조금이라도 이쁘게 봐줘서 죽이진 않겠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조금도 인간적인 마음이 그 안에 불순물처럼 끼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면 이르리다 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롭고 아프지만 베냐민을 내려놓았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된 시몬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어졌던 베냐민은 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비극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비극인 것 같았으나 단 하나의 생명도 잃지 않고 다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역설이에요.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면은 정말로 우리가 베냐민도 잃고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다 잃고 기근에 굶어 죽고 다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럼 이제 한 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과연 야곱처럼 망설이고 있는가? 아직도 내 안에 드러내지 못한 이 허물을 내가 스스로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아직도 걱정과 염려로 우리 인생의 기근을 해결하지 못해서 발망동동 구르고 있는가?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어놓지 못했던 그 베냐민을 내어놓는 야곱의 심정으로 내어놓고 완전한 고백,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인생의 기근을 해결할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인생의 기근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두렵습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인생 살 것을 생각하니 참 두렵습니다.
내어놓을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손해볼 거 생각하니까 도무지 우리의 움켜진 손이 아버지 풀어지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 전부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맛보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 무언가 욕망과 허물의 죄를 다 내어놓고 참된 구원의 기쁨의 그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많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하여서만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